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견딜만 합니다. 이 정도 추위는 견딜만 합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따스면 이렇게 졸립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냉장고처럼 시원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잠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어디 나가서 추우신데 조심면요 동사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추울 때는 더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더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면역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12월 달이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입술을 벌려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들을 돌아봐 주시고 아픔들을 돌아봐 주시고 병상 중에 누워있는 한우들을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보는 눈이 복되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심령들에게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일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루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게 과부죠. 힘이 없는 인생이 베들레헴 땅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룻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너희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날개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 손을 두 팔을 펼치시면서 마치 우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요, 이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힘이 없는 인생이었고 과부의 인생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면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좀 나가서 이삭 좀 주워 올게요. 어머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나섰는데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함 여자가 낯선 땅에 와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한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훗날에 이 룻과 결혼하게 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우연히 그 밭으로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때마침 베들레헴에서 누가 오냐면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때마침 보아스가 그곳으로 왔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맥상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섭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했잖아요.
정처 없는 발걸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섭리하셔서 하나님은요, 목적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 가운데 추위를 뚫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겨자씨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이 룻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서 2장에 보면 룻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행복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룻을요 보호해 주거든요. 어떻게 보호를 해주냐? 그 당시에 힘없는 사람들은요 많이 유린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소녀를 건들지 마라. 지켜줘라. 저 소녀가 이삭을 주울 때 뭐라고 하지 마라.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털어서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을 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마음속에 행복함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제가 자세히 설교하겠지만 이 보아스가 한 가정을 돌보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보아스의 이 돌봄이, 보호함이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함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도 이 나오미의 가정을요 돌봐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돌봐주고 있는 거죠.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원래 나오미의 가정은요 4명의 식구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고 그리고 나오미가 부인이었고 2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아스가 이 가정을 돌봐줬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돌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의 가정을 돌봐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변함없이 돌봐줬는데 그 돌봐주는 손길을 뿌리치고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저 같으면요 미워서 안 도와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 때는요 물론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요 계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 한켠에는요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의 보호하심에는요 그의 돌봄 속에는요 계산이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저 예전에도 돌봤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내가 돌봐 주리라, 지금도 내가 보호해 주리라고 하는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가정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도 아들아 따라하면서 돌봐주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연약한 한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스가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구약성경 1314면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314면에 보면 스가랴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그의 옷이 어떻게 됐냐? 똥냄새로, 더러움의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자격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죄악 가운데 심판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2절에 보시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장작불에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떼서 쓰는 나무가 있죠.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무엇입니까? 다 타다 남은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끄집어내서 어디 살짝만 단단한 곳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되어서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요,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버려야 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심판해야 될 나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후에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보호해 주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나무가 회복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옆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을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요, 너무 행복한 거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 웃음을 잃어버렸던 인생이 다시 웃게 되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텅 빈 가슴이 채워지는 가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요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를 바라오면서 들어오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서 보호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결국에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보호하려고 하고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보호가 잘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에 헌금을 하시라고 돈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수표 한 장을 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와서 이 주머니에 놓고 오는데요, 겁이 나서 못 오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못 오겠더라고요. 여러분, 돈은요, 어디에 있어야지 제일 안정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돈은요? 은행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돈은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에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돈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안정된 곳이라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도 은행이잖아요. 제가요, 주머니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디 가다가 흐르지는 않을까, 괜히 멀쩡하던 옷도 구멍 나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못 지키겠더라고요. 괜히 여러분 돈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스치면서 훔쳐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보호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얼른 빨리 은행에 갖다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요, 스스로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날개의 그늘로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다 지켜지고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질 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욥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기도도 잘했고, 그는 가능하면 자녀들까지 다 불러다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땅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자랑을 하셨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욥처럼 신실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욥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래서 욥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9절과 10절인데 구약성경 760면에 있습니다. 760면.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욥의 생명, 욥의 가정, 욥의 모든 재산 하나님의 날개로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 정도 섬기는 거죠. 그 한번 울타리 걷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울타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거두셨느냐?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인생이 벗어났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굉장히 명석해요.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사탄은요 알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요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으면요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땅에서 인간을 유혹해요. 이 땅에서 인간은 시험해요. 무엇을 유혹하고 무엇을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물질도 드려야 돼, 봉사도 해야 돼, 헌신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네 시간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재능 빼앗기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충동질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개 밖으로 나가면 이 재물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시간도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 소리를 듣거든요.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 날개 아래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한 번씩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자녀가 부모 품에서 잘 살다가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엄마 아빠랑 살기 싫어. 나 독립할 거야. 나 나가서 살고 싶어. 우리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품이, 부모의 날개 그늘이요 귀찮은 거라요. 간섭받기 싫은 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날개 아래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집 떠나면 고생인데, 부모 품 떠나면 고생인데, 근데 그것을 자녀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세계에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거, 부모 품을 떠나면요 고생이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의 아버지 대신 하늘 아버지 대신 그 품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생길이고 고난길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룻과 나오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그냥 빈털털입니다. 가부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이 이들의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결심, 그 결단을요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오늘 루시다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부스러기만 먹다가 양식도 먹습니다. 그 속에서요 보아스의 충만한 보호하심을요 느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니죠. 왜 루시다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룻기 2장에 보면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합니까? 양식을 먹어서 내일도 내가 와서 줄 수 있는 밭이 있어서요? 아니죠. 느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무엇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확신하니까요 당장 내 손에 일확천금이 없어도 내 가정 안에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도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있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당장 여러분 무엇이 잘 안 돼도 어려워도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업장을, 교회를 그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고는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돈을 벌어도 불안해요. 이상하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의사는 괜찮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엄청난 부자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부자 사업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가진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분은요 건강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돈도 많고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알아요. 자기 힘으로 못 지키는 걸 알더라고요.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잠도 제대로 잘 수 있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개가 그 그늘 아래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시인은요, 하나님의 이 날개의 끝에 방패를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밤낮으로 24시간 동안 느끼는 두려움들, 겁내는 마음들, 이것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다가도 조금만 기침하잖아요. 우리는요 무서워요. 우리는 조금만 내 인생의 재산의 손실을 보잖아요.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요 자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위에 눌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도 웃는 게 다 웃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두려움들, 공포들, 재앙들, 전염병 같은 이 두려움들이요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에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요 내 인간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잔다고요? 자면서 막을 수 있다고요? 오히려 자면서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막아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이 손 방패를 드시고 다 막아주셔야지만이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저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개는요 보호하심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 이 손을 가지고 나를 한번 안아줘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해줘 보세요. 자, 이제 그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아준다라고 하는 건요 원래 뜻이요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팔을 가지고 나를 안아줘요. 나를 보호해줄 때 뭔가 느껴지는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요 혹시 집에 가셔서 자녀를 안아주세요. 남편을 안아주시고 아내를 안아주시고 한번 서로 안아주세요.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러면 그 속에 느끼는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얼마나 안정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젖을 먹는다고 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게 누구의 손인가? 우리 엄마의 손인가 아닌가? 아이는 그걸 알아요. 본능적으로요. 그래도 어미의 손에 있을 때, 품에 안겨 있을 때 아이는요 그때서야 비로소 젖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른 그 사람에게 젖을 물려받거든요. 안 먹어요. 누구의 젖만 먹습니까? 내 어미의 젖만 먹습니다. 젖을 먹기 전에 아이는 뭘 안다라는 겁니까? 엄마 품을 알아요. 엄마 손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잠을 자고 젖을 먹는 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날개를 펴셔서 손 방패를 드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정감이 얼마나 위대하겠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춥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날개를 활짝 펴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안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의 날개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충만한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 보호하심 속에서 힘있게 다시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